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잠깐만요. 제가 전에 찬송가하고 (445장) 전에 502장인데 지금은 445장.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내 아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0쪽에 있습니다.
31장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의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살렐 성막.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를 남기고 갈 것인가? 부살렐은 성막을 남기고 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계셨는데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성막 6개월 동안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기는 좀 힘든 일인데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만들게 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게 유다 지파 훌의 손자. 훌이 누구죠?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훌. 그리고 미리암의 남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인의 성막 갔을 때에 그 설명하는 목사님이 그 훌이 그 자손이 성막을 짓는 부살렐이다. 그걸 설명한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자, 단지파와 유다지파의 특징은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이고 단지파는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그들이 쓰임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할 때의 성자가 귀이자, 그 다음에 입구자를 썼는데 저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또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밑에 임금왕차처럼 생기게 발도둠할 정해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인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게 거룩할 성자고, 막자는 풀초자에다가 해가 이렇게 질 때에 해가 풀 숲으로 이렇게 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천이 있어요. 천. 성막에 천이 있잖아요. 그렇죠? 덮개 이런 천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집을 둘러싼 천을 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는 지성소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으면서, 말씀이 있으면서 그 법궤 위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불이 기둥으로 세워지고 구름이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은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 이 바람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불기둥이 올라간다,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기둥이, 기도에 구름기둥이 올라간다, 그것은 성령의 바람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분향단처럼 향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사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바람이 분다면 이 불이 성막을 태울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성막을 태우지 않는 불,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성막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날아가지 않는 그런 바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막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성막을 제가 찾아보니까 98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출애굽기에서 5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성막을 6개월 동안 지었고,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막 뒤에 그 안식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 초에 한석규가 대나무 숲에서 어떤 암자에서 수도하는 스님, 잘생겼어.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그러는 것 같은데 잘생겼어요. 스님하고 대나무 숲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핸드폰이 울려. 그럴 때에 그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뭐냐면, 저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귀한 사람을 만날 때는 핸드폰을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는 핸드폰을 꺼두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세상, 수도하는 그 스님과 대나무 숲을 걸어가는 그 또 다른 세상.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배라는 게 뭐예요? 또 다른 세상.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는, 장소에서는 핸드폰을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는 장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98번 중에 이제 51번이 나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 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막 날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다. 그리고 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는 곳.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살레를 지금 제목으로 삼았는데, 부살레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이고 단 지파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쓰임받은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집,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금으로 씌웠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축복할 때에 내 눈과 마음과 손이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했을 때는 그것이 심판의 장소가 됐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냥 부르시면 되지 왜 굳이 앞에 지명을 했을까?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의 영이 임하면 연구하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성막에 있는 것들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7절에서 11절에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요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주를 지을 때도 노아가 산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나무꾼으로 보는데, 그렇죠? 나무꾼으로 보지만 배를 짓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배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것이지 나무꾼이 배를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노아도 역시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율법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를 가르치면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율법적인 신앙, 사랑이 없어. 어떤 율법적인 것만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없는 데도 있어요.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사랑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막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교회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예화가 있잖아요. 흑인이 이사를 가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일주일 기도하고 오시라고. 굉장히 은혜스럽잖아. 기도하고 오시라는 거. 기도하고 갔더니 일주일 더 하고 오시라고. 더 은혜스러워. 아유. 또 갔더니 한 달 기도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한 달 기도하고 갔더니 그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 교회는 100인만 옵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큰 교회 그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여기는 100인만 오는 교회래요. 그때 예수님이 나도 한 번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도 한 번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위로를 하시더래.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신앙 단체지, 아니면 뭐라고 부를까, 친목 단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7절에서 12절까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우상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교회인데, 이 강대상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 얼마짜리인데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주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고,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성전, 이게 3천억짜리 교회입니다.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델하우스, 모조품, 그거를 자랑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야. 그 3천억짜리 교회 들고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닌데, 그걸 또 이용해서 만민성결교회의 죽은 이재롱 목사가 하나님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보고 지으라고 했다고 헌금을 막 거뒀잖아. 아니, 예루살렘의 교회가,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재록한테 지으라고 그래서 성도들한테 돈을 막 모았어. 근데 죽었어. 예.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저는 제가 그랬죠. 교회를 팔아서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고.
교회를 팔아서라도 선교를 해야 된다고. 우리 바뀌었어 이게 지금. 예? 선교가 뭔지 전도가 뭔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모르고 교회 건축한다고 선교 안 하고 교회 건축한다고 전도 안 하고 그거는 속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은 성전이 하나님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밝히 보여 알 수 있으니까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람을 본 사람은 없지만 바람을 부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람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 이렇게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도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데 거기서 구약에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역시 제물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들어가 있죠. 회개 기도하고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회개 기도 안 하고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회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만나는 시간인데, 안식일은 창조의 신앙과 축복의 신앙이 있는 것이고, 주일은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재림의 신앙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근데 요새는 1번이 뭐라 그래요? 1번이 자녀래, 자녀. 2번이 엄마라고 그러던가? 여자. 3번이 강아지. 4번에서 5번까지 내려갈 때 끝에가 4번이 남편이고 5번이 시아버지래. 그래서 5번이 나간다 뭐 그랬다는데, 왜 그랬을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강아지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강아지도 아니야. 요새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핸드폰, 유튜브가 이제 옆에 있는 거야.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유튜브만 보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화를 그렸어요.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보면서 걸어가는데 그게 지옥이야. 유튜브만 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꺼두셔도 좋습니다. 광고했잖아. 예? 광고했는데도 유튜브. 하나님보다 유튜브, 사람보다 유튜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보다가 지옥에 가는 그림을 누가 그렸어. 유튜브를 보면서 가다가 지옥에 불로 떨어지는 그림이야.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 어떻게 말하면 좀 불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쉬운 것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어떻게 해요? 다 유튜브를 꺼내놓고 유튜브하고 이렇게. 저 그 그림이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보면서 가는데 지옥의 불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야. 그전에는 이제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유튜브,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유튜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끄셔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지금 성령의 불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는지.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40년, 지금 100년이라고 하는데 4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다 살아있잖아요. 그때 그 중국에는 살아있는 시체를 뭐라 그래요? 강시 있죠, 강시. 이렇게 하고 뛰어다니는 애들, 강시. 근데 한국에도 비슷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부산행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 좀비. 이게 지금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강시야. 살아있는데 이게 좀비야. 유튜브 보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만들더라도 만나는 장소에 가서 유튜브를 꺼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기도가 올라가야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결혼할 때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집으로 장가를 가고 너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막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구름 기둥이 올라가고 있는지, 불 기둥이 올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있는지, 십자가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